항상 성령 충만한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 많은 물소리 또 모든 찬양팀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정말 더웠습니다. 7월도 정말 덥고요. 2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더운 2달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약한 체질을 붙들어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8월을 보내고 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져서 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잘 인내하시고 오늘까지 승리해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2가지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2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 똑같이 그 2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 중심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일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하는데 남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깎아내리는 이것이 시기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과 시기,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은 사단에게서 왔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게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그것을 빨리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대제사장 일파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가두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쭉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두고 죽이려 하고. 사람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박해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한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장 완벽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믿고 살던 사람들을 다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 중심의 사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왔고 또 죽임을 당해왔고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잡았는데 어디 권세를 잡았습니까? 이 성전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이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를 놓고 성전에서 짐승을 팔게 하고 환전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를 뒤에서 받아먹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차지하고 뭐 이런저런 이 영적인 높은 직분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직분과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세속주의적인 이익의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것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받은 것도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성전을 맡은 것도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자기들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도구로 삼고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21절 말씀에 사도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하고 신문하고 40절 말씀에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4장 19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에서 그들을 꺼내주고 성전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성전에 누가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그렇지 이 새벽에 누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겠나 하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말씀해 준 대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여기를 두고 저 예루살렘 남쪽에 광야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로 통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문장 끝에 그 길은 광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거기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로 가서 보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애굽의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집사님이 당신이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내용이 메시아가 고난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집사님이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로는 정말 특별하게 지금도 이디오피아 국민의 5분의 3이 크리스천이라 이런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까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어오고 있다 이런 설명이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죽은 자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받을 자를 심판을 면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할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책도 많이 있고 뛰어난 책도 많이 있지만 성경과 같은 책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나온 목적입니다. 감옥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사도들을 이렇게 꺼내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기적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기적, 놀라운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서도 감옥에서 내일 사형을 받을 터인데 베드로 사도를 건져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의 목적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보다 말씀 전하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감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움받았다. 이거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세상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것, 그리고 그 말씀을 봐서 듣는 이것이 이 자리가 최고의 기적의 자리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여기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사명이라 이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알고 새벽에도 와서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하고, 이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붙들어야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매를 때리면서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까지 이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31절 말씀했습니다. 2장 33절 이하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때리는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라 3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역사가 이 진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가지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누구 앞에서나 이것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이요 말씀의 믿음이요 십자가의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